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따라하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멘.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봄학기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본문이 사도행전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여정을 세밀하게 살피지는 못하고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에는 바울이라는 말이 첫 소절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오고 싶었던 로마에 왔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원하는 방법으로 온 것은 아닌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울이 세운 계획표대로, 바울의 시간표대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왜 바울이 포로로 와야만 했을까? 이런 물음표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잠언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인간이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또 지혜롭게 명철로 모략을 쓴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심지어 고난도, 바울에게 미쳤던 악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한 최고의 선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선한 것으로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우리의 결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명철, 우리의 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모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음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셋집에 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머무는 2년 동안 셋집에서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는 병사의 감시를 받으며 활동의 제한을 가져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의 언어를 찾아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태를 표현해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바울 그러면 굉장히 위대한 전도자요, 사도 아닙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곳곳에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전도자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옴싹달싹 못한 채 갇혀 있습니다. 대로를 다니며 활보하며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스톱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니 이것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지혜로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울에게는 100%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목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부당하게 여겨지시는 분이 혹여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 처할 사람이 아니고, 이런 대접에 처할 사람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이런 처지 상황이 아니고, 뭔가 잘못됐어. 분명 그 사람 때문에 겪는 불행이야 하며 화를 쏟아내 분출구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30절과 31절의 말씀 이어서 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이 했던 두 가지의 일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찾아오는 사람을 모두 다 영접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방명록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로마의 시대, 도주안노의 빌레몬, 또 디모데, 두기고, 에바브라디도, 마가, 광범위한 사람들이 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 왔음을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했던 일, 왔던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그가 옥중에 있을 때 기록하게 되고, 그가 쓴 이 서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놓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만나며 또 무엇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쩌면 침을 튀기며 또 마음을 담아서 쏟아내고 있는 이야기의 주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죽어도 이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해야 돼 하며 여러분의 신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신념 과연 무엇입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을 끝마치는 마지막 글에 사도로서, 성도로서 멈춤 없이 행해야 될 일에 아주 행해야 될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삶을 통하여 세 가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바뀝니까? 예, 사람 만나는 것도 그런 만남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남편, 아내를 만나는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또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의 주제가 달라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유일한 오직 한 길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든 어디든 어느 때든 무엇 하든 그의 입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인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자랑할 분이 있다면 오직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 훈련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훈련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제자훈련, 전도훈련, 선교훈련, 교사훈련, 순장교육. 여러분,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훌륭한 교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교사로 가지고 있는 자질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그리스도의 병사요, 경계하는 자요,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 어머님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키가 180이 넘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동네에 찝차를 타고 들어오면 모든 할머니들이 저희 아버님의 얼굴을 쳐다보려고 담벼락 이게 넘어서 이렇게 보고 계셨답니다. 그러다가 저희 외할머니께 낙점이 돼서 저희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닮지 않고 어머님의 미모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몇 초만 쳐다보면 몇 초 안에 아이들을 울릴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어린이 사역에는 맞지 않는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제가 인상만 쓰고 잠깐만 있으면 몇 초 안에 아이들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조금 더 어렸을 때 빨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의 전 인생을 쓰임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5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그 일에 좀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각오 쉬운 각오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제가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어린이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저의 은사는 틀림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제 얼굴을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 쳐다만 보았는데 아이들을 은혜의 바다로 만들어야 되는데 울음바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막 멋지게 난 골리앗이다 이러는 순간 아이들이 모두 다 울고 말았죠. 그것이 저에게는 사실 사역을 시작할 때 큰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목소리가 이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해서 목소리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레크레이션 강습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웃음 치료사를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훈련하여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좀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또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고, 제가 아이들에게 웃는 얼굴로 할렐루야 하는 순간 한 아이가 제 손바닥에 와서 딱 하이파이브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한 아이가 하이파이브를 하는 순간 모든 아이들이 와서 제 손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별 감동이 없지만 그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얼굴을 보고 울지 않고 웃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 그때 저의 트라우마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내 얼굴로도 어린이 사역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고백을 하며 힘있게 즐겁게 어린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럼 지금도 아이들이 제 얼굴을 보고 우는 아이들보다 웃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얼굴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태생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훈련하고 연습하니까 바뀔 수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나와야 될 두 번째 태도입니다. 꼭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 태생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누가가 또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너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 그 일을 감당해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에 소홀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해 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에 대는 여러분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른 채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지 않는다면 비전 센터가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건물만 올라갈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그렇게 유럽 교회를 보며 가슴 치며 혀끝을 치며 안타까워했던 그 일에 우리 교회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보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토요 축구 전도팀에서 영혼들을 만나 전도한 영혼들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성 전도팀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락방들이 함께 전도하기 위하여 모임을 갖는 아름다운 모임들이 주보의 사진을 통하여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외치고 있는 이 모습,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이끄는 일에 힘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른들뿐 아니라 다음 세대 역시 교육부서 역시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아이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여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땀 흘리며 기도하며 아이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더 중요합니다. 만만한 사람, 상황이 허락될 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막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한성 필하우스 전도팀에서 문자가 옵니다.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오늘의 문자는 이렇습니다. 오늘 1단지 29가정, 2단지 2가정. 오늘 내일이 손 없는 날입니다. 근데 전도대원이 8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 문자가 옵니다. 오늘도 만나는 영혼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문자를 받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 힘든 상황 속에서 넓고 넓은 집이 아닙니다. 모든 여건이 허락됐을 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새 집입니다. 그것도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불편함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편함 속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제발 여러분 다른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다른 신념에 담대하지 말고, 남을 흉보는 일에 거침없이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일에 거침없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왜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살게 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은 분명하게 복음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나를 만난 까닭에 이전에 한 번도 들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를 통하여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만난 까닭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하기에 나를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나를 만난 까닭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침묵하시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찬양을 설교 후에 부를까 고민했는데 이 찬양이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났습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저 어렸을 때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팀이 활동했었는데 그 팀이 부른 찬송입니다. 함께 가사 생각하며 찬양하죠.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나에게서 전할만 주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케 하소서. 한 영혼 아멘.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여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마칩니다.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 전케 하소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만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되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